예수님의 생애 산상설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넘겨보면, 자, 산상설교를 그냥 무작위로 읽고 또는 적용을 하려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 서론, 본론, 결론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만 밑줄을 그게 되죠. 그런데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 여기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과 가르침을 하려고 하는지를 딱 이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본론의 결론 그리고 전체의 결론을 오늘 다 내려고 하는데, 또 넘겨보면 본론부도 6개로 되어 있어요. 뭐 서론부는 우리가 이미 다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번째, 과거에는 이랬지만 내가 온 이후로는 뭐 이런 이야기, 마음의 법까지도 이제 올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의를 향하는 방법, 구제, 기도, 뭐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재물과 염려, 우리가 이제 자꾸 막 염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자체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던 거. 그리고 먼저 할 것이 있죠. 예,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이런 이야기. 그게 굉장히 적극적인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론부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를 다 해서 오늘 산상설교를 완전히 다 끝내려고 하는데, 자, 이 두 결론들을 보면요, 사실 그냥 요약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결론부도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아름다운 유명한 이야기들이 끝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 적극적인 권고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을 너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가, 한 귀로 듣고 그냥 마음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있다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원하는 것이냐?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 좁은 길. 자,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뺨때기를 태웠는데 반대도 이렇게 내미는 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내가 배려를 하면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배려를 해줘, 이런 거, 이게 사실 가르침을 들을 때는 맞아요, 했지만 삶 속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선한 행실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걸,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예수님도 자기가 이야기했던 황금률,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게 굉장히 어렵고, 이 가르침은 귀로 듣지만 삶에 적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어려워서 아예 황금률을 외면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몇 프로 정도 되죠? 많게 따지면 30% 정도? 근데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서 한다 할 때에는 이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거기에서 사이비 이단까지 다 제거를 하고 정통교단의 정통신앙인들만 따면 10%가 될까? 이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는요, 몰몬교도 들어가 있고 캐톨릭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려고 하는 리폼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적 노선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따지면 전 세계로 10%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마치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만큼 외롭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어딜 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이 막 게임을 하는데 너무 쉬워. 그럼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정연아? 재미없지. 이게 막 2번, 3번 해갖고 5번 해갖고 어떻게든 내 목숨 절반이 날아가도 이걸 막 깨려고 할 수 있을 정도 막 이런 게 돼야 되잖아. 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도 그 한 레벨업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지 갈 수 있겠습니까? 게임도 그러는데 생명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게임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 반면 넓은 문, 넓은 길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누구나가 들어가는 멸망이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좁은 문과 좁은 길 또는 넓은 길과 넓은 문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넓은 길도 좁은 길도 그 여정 중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다고 해서 그냥 직진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 착각 또는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 정신 승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 맞아. 거기는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야.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야. 그리로 가면 생명으로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연애도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멋대로 막 살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지금 우리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만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거짓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까지 준비를 못했는데 그 보면은 그 찾아보면 이 늑대가 양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리가 마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된 양과 거짓 양, 이거 여러분 쉽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참 목자하고 다 참된 양처럼 보여. 교회 안에서는. 자,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과연 저들이 내 뜻과 내 가르침대로 살아가느냐? 자, 누구보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 구약 시대부터 성전 안에서 암약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한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그 거짓 증언으로 이게 사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활동을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도. 그래서 쫓겨나서 변방에서 선지 활동을 했고,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밀려가지고 다 변방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 예루살렘 올라가.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외쳤다가 다 돌에 맞아 죽었죠. 자,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야.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근거 없는 번영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번영,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그랬죠. 여러분,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돌로 돈을 만들고 금덩이를 만들고 집을 만들게 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둬.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심지도 않았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얘기한 게 엉겅귀에서 포도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엉겅귀가 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심은 대로 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 나쁜 거 심어도 좋은 거 거둘 수 있고, 안 심었어? 걱정하지 마.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어. 근거 없는 번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를 튀어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해! 하나님만 믿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정신승리를 받고 그 길이 넓은 길인 줄 알면서도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넓은 길이라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리의 탈을 쓴 이리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해서 아예 그 천한자까지 다 정직하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다 빠져 있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이런 비유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 진짜 목자고 양인가? 넘겨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좀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이 식물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잘 그린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뭐 요 정도는 아는데 디테일한 건 잘 모릅니다.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농부들도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감나무에, 자,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감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의 열매 중에 단감은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땡감은 떫고 맛이 없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농부들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이게 단감나무인지 땡감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따서 먹어보면 떫고 맛이 없어. 이거는 땡감나무인 거고, 맛있어. 그러면은 단감나무다. 감나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한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참 목자고 참 양인지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법은 열매를 보면 얘가 참된 목자인지 참된 양인지, 얘가 참 감람나무인지 아니면 땡감나무인지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일의 결말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결과라 그러죠. 결과. 이 결과라는 한자가 맺을 결, 열매 과자를 씁니다. 결과라는 말이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는 그 뜻하고 상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 하신 말씀과 결과가 똑같은 건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기,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본론의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전체 산상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본문의 요 결론부는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본론의 결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부는, 자, 한번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사실 이 본론부의 결론, 그리고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이 부분에서 딱 이 구분을 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가 왜 결론이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전에 잘라서 산상설교의 결론을 정할 수 있고, 또 저처럼 요 한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끊고 이 부분부터가 결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뀝니다. 자, 본문 전체는요, 내가 너희에게 2인칭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21절부터는 주어의 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어요. 자, 그 산상설교의 본문은 거의 다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게 어디에서 또 3인칭이 됐냐?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이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3인칭으로 쓰는 거 보니까 서론부, 그 다음에 본론은 2인칭, 맨 마지막에서는 또 3인칭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서론부에서 3인칭이 뭐였을까? 자, 팔복 기억하죠? 처음에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3인칭으로 되어 있죠. 자, 이 3인칭은 어떤 특별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3인칭 주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에 피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서 특별한 애통이라고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8부류의 3인칭 이 주어로서 이 산상설교를 서론부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읽었던 21장부터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너희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3인칭 주어로 바꿔가지고 3인칭 주어가 복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점에 따라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걸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서론부하고 결론부만 3인칭 주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론 부분은 다 2인칭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게 이제 딱 이제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에서 본론의 결론부와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부를 지금 21절로 딱 잡은 거예요. 자, 결론부에서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 3인칭 주어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주님께서 서론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8명의 특별한 상황과 더불어서 여기도 또 특별한 상황인 거야. 주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부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8부류의 사람들이 주님께 왔어. 그리고 본론적인 이야기로 천국 백성을 위한 윤리, 천국 백성을 위한 가르침을 들었어. 그런데 결론에 와서는 다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에게 대한 경고성 이야기를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인칭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자, 예수님을 예수라고 해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을 주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우호적이었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까지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결론 부분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청중들,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결론부에서는 아주 냉철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신앙이 관념적, 지식도 많아. 그런데 행함이 없는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들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그 안에는요,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는 경험까지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교회 리더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 넘겨보면 야고보 제자가 1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여서 또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주님의 목표는 이제 산상설교를 결론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어. 교회 다녀.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니, 여러분, 귀신 아무나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 아무나 못해요. 권능을 행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게 마지막 비유입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의 전직이 뭐였죠? 목수. 그럼 목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그렇죠. 집을 짓거나 뭐를 고치거나 뭐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였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뭘로 들었냐? 집 건축하는 이야기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일단 터가 좋아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데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집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돼 있어. 어떻게 됐든. 균열이 가든 무슨 일이 생기든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집은 기초가 단단할수록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집 지을 때 땅을 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막 집어넣잖아. 아예 그냥 이만하게 거푸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예? 콘크리트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다지고 구멍 하나 없게 막 쑤시고 막 해가지고 그대로 말립니다. 아주 그냥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아예 바닥을 딱 정리해 놓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 예수님도 집을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반석은 지금 우리는 콘크리트로 지지만 옛날에는요 큰 바위가 밑에 있어. 그 바위를 잘 해가지고, 예? 정리를 해서 그 위에 집을 져야 집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예를 들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집을 만약에 모래 위에 지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도 갈 텐데 제가 한 번은 바닷가로 캠핑을 갔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생각해보니까 야, 비가 오면 물 때문에 큰일 나겠다. 그래서 물막이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삽으로 내 텐트 주변을 쫙 파뒀어.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저한테 야, 모래에는 비가 내리면 물이 그냥 다 스며들어서 넘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골은 언제 파요? 여러분이 그냥 들이나 이런 캠핑장 갔을 때는 비 내리면 물이 고이잖아. 물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삽으로 쫙 해가지고 빗물이 흘러서 다른 데로 가게끔 물막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니까. 그걸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삶의 지혜로 알고 계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그것까지는 좋아. 텐트까지는 좋아.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래 위에서 집 짓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보 아니겠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주, 예? 지금 예쁘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반석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집을 지어. 근데 이 집을 예수님은 뭘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집을 지을 때도 바닥, 예? 이 바닥을 잘 해놓고 반석 위에서 집을 져야 튼튼한 것처럼 신앙과 믿음도 모래 위에 지면 안 되고 아주 그냥 딱딱한, 예? 이런 데다가 좋은 반석에다가 집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종교적 관행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우리 교회는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하는 관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아닌 50년 되고 100년 되고 500년 된 교회 전통의 신앙과 믿음의 반석을 두고 교회를 세웠다. 믿음을 세웠다. 이 집은 어리석은 사람의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데에까지 가야 된다. 자, 듣고 행한다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행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내가 100% 이해를 해버리면, 말씀을 듣고 이해해버리면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데 제대로 모르고
무엇인가에 막히고 무엇인가 잘못 알아듣고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창수가 뭔지 아십니까?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창수는요, 물이 범람해서 넘치는 거. 그쵸? 창궐하다는 말 들어봤죠? 그 창수예요. 그럼 뭐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린다면 비가 얼마큼 내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 텐트를 쳤는데 비가 조금 왔어.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데 비가 엄청 많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땅도 산도 산세태가 나는 거야. 그런데 모래는요, 그냥 쓸려 나가 버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는 비, 창수, 바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심판날. 심판날에 모든 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날을 견디기 위해서는 너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 그런데 단단한 반석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100% 이해했다면 내 삶 속에 그 가르침으로 인한 영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막 부딪혀서 막 흔들어도 이 믿음,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훅 하고 바람 불면은 돼지 삼형제처럼 지푸라기 날아가고 나무떼기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와장창 다 날아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죠? 불에 태워지는 걸로 얘기했어요. 지푸라기로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불이 임하면은 다 타서 없어진다. 너희 공력이. 그러니까 예? 금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세워야 너희들이 심판을 견딜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불로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비, 창수, 바람 이런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죠? 놀람, 그리고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놀람과 권위는 내가 지금 들었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 그러면 놀람과 권위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쉬웠던 거야.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어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식으로만 들어버리고 교회 관행을 쫓아가.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 똑같다는 거예요.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지혜로운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고 권위를 느꼈다 할 정도라면 예수님의 설교를 못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를 아는 체 하게 되면 다 들통나.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 아는 만큼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볼 때는요, 폼 잡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읽었다고 하는 어떤 이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짚어가면서 한자 한자 읽어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AI 시대가 돼가고 있죠. 성경에 AI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도. 자, 그런데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대에 세상이 계속 바뀔 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산상설교는 교훈집이 아닙니다. 속담이 아니에요. 교훈집이 아니에요.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에 주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황금률이 뭐예요?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대로 황금률로 하면은 내 주변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비록 여기가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이지만 황금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는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그 율법, 그 복음이 그대로 적용해서 세상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이 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교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관념적이고 습관적이고 관행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